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룻기에서 룻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 룻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제목으로는 룻의 결단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61페이지,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법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 또는 그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 편에서는 상당히 이게 괴로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모압 여인인 이제 주인공으로, 성경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성경이고, 우리는 뭐 너무나 기쁜 성경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나,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룻의 결단이 시작되는데,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움직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뭔가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는 나오미한테는 너무나 기쁜 소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하티크바, 유대인들의 애국가가 됐던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망의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듣고 이제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이제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자, 룻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나오미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들에게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어쩌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같이 나가거든요. 룻과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같이 길을 떠나다가, 성경에는 언제쯤 이런 얘기를 한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딘가, 이제 삶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순간이 돌아오거든요. 아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때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사실 이 룻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돌아가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왔던 길로 돌아가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는. 자, 나오미는 분명하게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자,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거예요. 왜 나랑 같이 가려 하냐. 자, 뒤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 나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이때 이제 나오미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 룻과 드디어 이제 오르바가 반응을 합니다. 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은 룻한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두 갈림길에서 이제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근데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그대로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신들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엘로힘이 신도 돼요. 이방 신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두 가지 다 써요. 어쨌든 자, 너희 신들한테, 지금 오르바는 모압의 신한테,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그모스예요. 그 신한테 돌아갔다. 이건 약간 좀 굉장히 그 날카로운 그런 그 단어기도 합니다. 그냥 좋게 돌아간 게 아니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가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려요. 오르바하고 룻이. 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룻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만은 또 반대로 오르바는 엄청난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지금 살아있지만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결단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두 종류예요. 우리는 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딱 두 종류예요.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가는 사람하고 생명 없는 길로 가는 사람하고 이 두 종류입니다. 자, 이때 이제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는 뭐 룻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엄청난 결단입니다. 룻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님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니라. 이게 룻의 결단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결단이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것하고 좀 깊은 관련 있는 고사성어를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두 가지를 추천해 줬습니다. 하나는 파부 침주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자, 무슨 뜻이냐? 자,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전쟁 중에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군대들이 먹었던 그 솥을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파부 침주.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사항전의 아주 엄청난 결단의 그런 고사성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소잔도. 잔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없는 단어인데 그 절벽,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 절벽의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절벽이 어떤 절벽이냐? 거기다가 나무를 기둥을 꽂아가지고 아주 나무로 길을 만들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잔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와서 이걸 불태워버려요. 분소잔도.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왔던 이 다리를 불로 태워버려요. 룻의 결단은 이런 결단이에요. 내가 비록 모압 땅에서 자라고 거기서 그모스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 결단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고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룻은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가 의인이 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돼요.
분명히.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룻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말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선포하고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바로 옛날에는 이 길을 갔지만은 이제는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의 이런 종류 같아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거는 어떤 다른 종류의 선택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쪽은요. 아닙니다. 나는 그 옛날 나의 신 그 모습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미는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돌아갔다가 아니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게 하나님한테 안 기울어진 거죠. 나는 옛날 거기가 더 좋아.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나오미를 쫓아갔다가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아. 얻을 것도 없고 내가 저기서 뭐 하지? 저기 가면은 쫓아가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 늙은 나오미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 결혼해 갖고 아기가 태어나서 다시 또 결혼할 수 있겠어요? 나오미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어찌 하겠느냐? 설령 내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대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과 결혼하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때 두 사람의 이 갈림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킹이 중요해요. 킹.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물론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또 구원받은 이후의 말씀도 되지만은 뭐 이건 다 쓰입니다. 구원의 결단도 되고 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손에 일단 쟁기를 잡았느냐?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 저기 경기도 어디 이천 쪽인가 어디 처가가 그쪽에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일을 도와주러 이제 갔는데 거기 사람들을 막 나무라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이제 일을 준비하고 왔는데 좀 있으면은 또 뭐 쉬었다가 뭐 한 잔 먹고 하세요. 또 있으면 한 잔 먹고 일을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서 너무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일단 잡으면 이 밭을 다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다 끝을 내야지. 뭐 하면 좀 있다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밭을 다 못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곧 그 나의 모든 뒤의 모든 삶을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한 발은 여기 담그고 한 발은 저기 담그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를 믿는 거지. 그런 종류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그 신의 그모스도 믿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종교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도 취하고 살다 보니까 저것도 필요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에요. 룻의 결단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황영진님께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답이에요. 도대체 이분들은 복음을 누가 전해줘서 이렇게 믿게 되었느냐? 사실 특별히 누가 전해줘서 믿었다 이런 거 문제가 아니죠.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지만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들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었다예요. 그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수많은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이 라합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라합과 그 무너진 여리고 사람들이 차이가 뭡니까? 라합은 결단한 거예요. 들었지만은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지만은 뭘 더 믿었습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의 성벽을 믿은 거예요. 안 무너지지. 무너지겠어. 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해도 그래도 이 여리고 이 튼튼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이걸 선택한 거고 라합은 들었어요. 이집트에 나온 그 역사를 다 알아요. 홍해물을 마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족속 그 엄청난 두 왕을 없앤 것을 들었어요. 이때 뭐합니까? 결단한 겁니다. 라합은. 나는 이 엄청난 여리고성의 성벽을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라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은 평생 거기 있으니까 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겠네.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은 저기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냐? 아니다.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였다. 무엇이? 신격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다 보였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변명 못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알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왜냐? 신약성경에 보면은 고넬료 나왔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민족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저는 믿기로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지,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저기 이란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들었던 거죠. 동시에 누구도 들었습니까? 룻도 들은 거죠. 룻이 꼭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이 그 두 남편이랑 거기 한 식구가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믿을래 이거예요. 어떻게 결단할래? 육신의 본향을 떠난 룻.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아브라함은요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은 안 갔다 이거예요. 왜 안 갑니까? 거기는 육신의 고향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저 하늘의 고향,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을 여기서 뽑아버린 겁니다.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다가 딱 좌표를 정하고 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요단강이에요. 우리 천장재님은 어디 요단강에 가서 침례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의미는 굉장히 좋죠. 요단강이 왜 중요한 의미입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끝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갈 때 제가 믿기로는 아마 이 요단강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은 되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할래? 이걸 건넌다는 뜻은 잔두를 불태우는 거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유대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고기, 생선, 부추, 파, 마늘, 이걸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몸은 이집트를 떠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버린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죠. 이제 나오미는 촉구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건너야 돼. 어떻게 할래? 내 딸들아 어떻게 할래? 오르바야 어떻게 할래? 루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오르바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건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걸 그냥 의뢰하는 그냥 겉모양의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단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잔도를 불태우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내 옛 본성, 사망의 본성으로 그 본성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냥 의뢰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침례교회는 침례 주고 장로교회는 세례 주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성경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모압의 신 구모스를 버린 룻. 룻은요, 얘 본성뿐만 아니고 이 신도 버려버립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에는 이 베이스 자체가 사실 이제 왕의 가족이 되는 결혼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죠. 자, 이제 누군가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의 아비 집을 잊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떠나고 이제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룻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을지어다. 왜? 일단 이걸 건너는 순간 이제 나의 모든 과거, 내 육신의 본성은 이 강속에 파묻히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결단을 누가 했습니까? 룻이 한 겁니다. 자, 룻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을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결단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반복이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제가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원래 족보는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보다도 보통 안 집어넣습니다. 저도 자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왕족의 계보를 갖고 있어요. 저는 김수로 왕의 75대 손이에요. 제 아들은 76대 손이에요. 그래서 맨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는 일반 이런 잡족들하고 틀려. 왕족이야, 왕족.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믿고 어디로 갑니까? 진짜로 김해로 가서 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잡족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족보를 팔아요. 거기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여자 이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 물론 자녀 이름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걸 사서 지켜야 돼.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손이야. 딱 보니까 이거 돈이에요, 돈. 결국은 족보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경에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물론 성경에는 한 5사람 정도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사람은 누굽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들어갑니다. 2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의 족보로 들어가요. 이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 룻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윗 왕의 계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합은 성경에도 민망한 창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 거룩한 족보에 저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거는 혈통이 아니에요. 자, 룻이 왜 이 족보에 올라갔느냐?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룻의 믿음과 결단.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뭐랍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아마 여기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 이걸 어떻게 표현하든, 이걸 천년왕국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왕국으로 표현하든 다 같을 거예요. 누구랑 앉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께 앉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면은 까무러칠 얘기예요. 여기에 개 같은 이방인들이 같이 앉는다고? 자, 그런데 뭐라 합니까? 왕국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네들이 막 혈통으로 우수하고 우리는 선비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여기 이를 간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영원토록 자신을 원망하며 사는 게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룻의 믿음과 결단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왕족의 다윗 왕의 계보에 올랐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누구든지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아니면 모압 족속이건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이 라인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3번째 했네. 한 번 더 남았네. 2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를